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교리 공부를 할 때 주로 저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제일 먼저 교리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리 문답을 제일 먼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늘 쓰고 찬양할 때 부르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추상적이고 또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뜻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37절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사실 이것만 갖고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당연하다, 다른 핑계 댈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사로의 그 부활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그 이유가 있다,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사야서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53장 1절과 6장 9절 10절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않은 것은 예언 때문인데, 그 예언이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또 그들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지금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사실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충분히 다루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굉장히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인 예정론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믿을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때가 돼서 전도를 받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게 하셨다. 구원의 주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교리를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교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믿는 분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구원받을 자하고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분했다는 뜻이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예정론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때도 보면 사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로마서 이제 9장에 가보면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게 됩니다. 논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미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는 선하게 쓸 그릇을 내가 만들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창조주께서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예정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입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들을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되죠. 전도한다는 것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았으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교리가 너무 복잡해서 단순하게 설명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 교리를 좀 긍정적으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그 예정론 교리를 이제 신학교 가서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좀 공부를 했지만 들었지만 깨달았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떨려가지고 정말 예배 시간마다 이 예정론 교리 때문에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이게 부정적으로 예정론 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선택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요,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선언되어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부를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선택교리인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거죠. 그럼 조건이 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에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 잘 나오고 그 다음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보고 저놈은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를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왜 하나님 선택을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다 모든 인간들을 지옥에 폐기 처분해도,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폐기 처분해도 하나도 하나님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을 마음을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믿게 하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은혜를 못 받는 것이죠. 이것도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운명론. 오늘 새벽에 좀 복잡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어차피
지옥 갈 운명이야.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의 운명이 너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우리의 입장에서예요.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예정론은. 무슨 말이냐?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뒷부분에 보면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큰 소리쳐서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엄청나게 요한복음을 보면 논쟁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그냥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이실 때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헤롯 왕의 궁전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증거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 디모데후서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예정함 안에 있는 자들은 nobody know.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 거지 사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 전함과 전도를 통해서 함께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위험한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오늘은 사실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부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어정쩡한 위치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중간지대 회색지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안 믿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42절에 보면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출교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자기를 숨기면서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70명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관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 하원 의원의 버금가는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데 니고데모도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죠. 그런데 이 외에도 믿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봐. 제가 출교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아예 사회에서 매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내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내가 확신이 들었어요. 당연히 볼 때는 믿어야 되죠. 근데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회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박탈당하고요.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아예 유대인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생매장 당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묻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끝. 이거는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아이를 향해서 넌 이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끝,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이가 사람답게 성장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귀하게 교육받고 자라야 되는 것처럼 성장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간단하게 뭘까요? 그것은 켈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사람의 박수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행동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도 사람의 칭송과 박수를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짐승 같은 행동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모든 명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 명예, 내 영광, 내 안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타락해서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뭐 나쁜 짓 하고 속이고 탐심을 갖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인간의 타락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냐? 죄는 나쁜 짓하고 도적질하고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 종교를 갖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결혼을 하는 젊은이들도 자기를 위해 결혼을 합니다. 직장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 제가 이런 예들을 몇 가지 드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인지 알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서 직장도 포기하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라. 제가 여러분 요즘에 열심히 운동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를 잘하기 위해 제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이제 50이 되니까 건강에 사인들이 와요. 내가 앞으로도 또 목회를 그래도 사는 날 동안 길게는 20년 가까이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이 이상 있으면 목회 제대로 할 수 없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 솔직히 진짜 그런 마음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뭐 물론 나를 위한 게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목회자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운동을 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내가 물을 한 잔 먹어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어도 옷을 사도 자동차를 사도 결혼을 해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건 다 팽개치고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한 삶을 살아요. 직장도 나를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냐 별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신앙은요,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면
목회자가 여러분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도 이게 나의 자아실현, 인간 기영렬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죠. 목사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우리가 온전히 full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취하려고 내가 구하고자 했던 것들 이상의 훨씬 더 큰 기쁨과 감격을 그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 영광을 구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자꾸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채용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 인간의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내가 말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꾸만 우리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말들, 또 그런 삶, 말로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알게 이 새벽에 저희의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